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 중보 기도에 이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가 새벽 기도, 또 통성 기도 이런 기도들도 매우 능력 있는 기도이고, 그에 못지않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도의 전통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도원들이 금식 기도원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도 참 많이 아득해진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 금식한다는 말들도 좀 낯설고 어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저희들이 그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면 신학생들은 금식 수련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죠? 신학생들은 뭐 금식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수련회를 가더라도 금식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가끔 그랬습니다. 교회들도 가끔 수련회를 가면 뭐 이틀이나 3일 금식으로 수련회 합시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우리 수련회 중에 하나가 전국 교사 우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해마다 연초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성회를 하는데 3일 성회를 그분들도 금식 성회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수련회 중에 우리 전국 교사 수련회가 그게 매우 전통 있는 수련회인데 그런 데는 아직도 금식 수련회 하는데, 근데 요즘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고 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금식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식 기도에 관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영성을 지키는, 저의 신앙을 지키는 근거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저의 영성들을 지켜가고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가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선 몇 가지만 우선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금식 기도를 하면 우선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늘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도는 영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나 또 영적인 이런 반응들이 얼마나 발달하고 또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런 삶을 일컬어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삶이다, 그죠? 영성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이 매우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식사를 하지 않고 보면요, 우리가 삶이 아주 단순해지고 구별되어지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배만 고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만 안 해도요 사는 게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해보시면 그죠? 참 쉬워요.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먹는 일에 관하여 음식을 뭘 먹을까를 생각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장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먹고 나서 그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소화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게 얼마나 정말 알약 하나 먹고 살면 딱 좋겠어요, 그죠?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사는 게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만큼 단순해지고 만남도 제한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고요. 주로 만나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아니면 만남을 갖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적인 또 영적인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발달하고 또 특별히 그러면 정신적인 기능들도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도 금식 기도로 영성을 지킨 사람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궁전에서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다 거부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 레위기에 나온 율법대로 그들의 음식만 구별해도 그들이 더욱더 학문에 뛰어난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만 좀 제대로 잘 구별해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믿음 충만한 삶이 되어집니다. 전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인생에 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나 결단을 할 순서나 또 그럴 때 혹은 또 그런 것이 미루고 어려운 분들은 한 3일 정도 금식을 해보시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많이 미루거나 또 주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들어갔으면 한 3일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일들은 마음의 믿음의 확정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주의 음성이 평소에도 안 들리고 하느냐? 아니에요. 금식을 해보면요, 우리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매우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 더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비정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금식을 해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발달한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오감,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촉감 느끼는 거라든지 후각, 냄새 맡는 거를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특히 후각은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3일만 금식해보면요, 사람들 사이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우리 몸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못 느끼잖아요. 그죠? 무뎌지거든요. 근데 금식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민해지고 그런 것이 이런 우리 인간의 감각뿐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그렇게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선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나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나 주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우리가 영적 감각들이 많이 회복되고 발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금식 기도가 유용한 것은 역시 집중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밥만 먹지 않는다, 식사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가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뭡니까? 내면적이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도 많아져요. 정말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분주하고 일이 분주한데 금식을 딱 선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영적인 일에 아주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금식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집중이라고 좀 말하죠.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건 저는 자꾸 금식 기도를 밥만 먹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왕 금식을 시작하셨으면요 모든 일상의 삶들도 가능하면 좀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안 먹는 일에 너무 매여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거 금식은 뭡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노동도 안 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는 집중입니다.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체험들과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발달하고 집중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금식 기도야말로 우리들을 지키는, 우리들의 영성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방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더라도 또 꼭 가야 될 자리더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나면요 안 가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너무 차고 넘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갈 정도만큼만 힘이 있으면 좋겠어. 이게 힘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건강이 너무 넘치는 건 문제예요. 여러분, 아직도 넘치지 않는구나.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뭐냐? 육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약한 건 좀 불편하겠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육이 너무 넘치면 좀 위험해요, 여러분, 그분들. 그래서 금식 기도는 나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면 우선 사람의 만남이 구별되고요, 만남이 구별되고 또 자신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험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금식을 선포하면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는 영적인 방패와 같은 거다. 방패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의 삶을, 우선은 사람들을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해야 될 분명한 일들부터 하지요. 해야 될 분명한 일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용한 기도이고요,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저는 이 금식 기도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다라고 좀 믿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것이 좀 노력되어지고 또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부탁합니다. 금식 기도는 반드시 좀 이렇게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40일 금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니까 그런 것에 도전을 받고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너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권사님은,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아주 위험한 금식을 하셔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잘 조치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꼭 특히 장기 금식을 한다 그러면 꼭 우리 경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너무
믿음으로만 하시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사실들, 금식은 반드시 예비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3일 금식을 하겠다 그러면 3일 전부터 예비 금식, 식사를 한 끼씩 줄여가는, 그래서 본 금식 3일을 하고 본 금식을 3일 하면 또 우리가 보호식을 3일을 해야 됩니다. 10일을 하면 10일 전부터 예비 금식을 하셔야 돼요. 예비 금식 10일, 본 금식 10일 하고 나면 보호식은 한 20일 정도 해야 되는. 사실은 본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보호식에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꼭 금식은 꼭 좀 지도를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에스더의 금식이죠. 3일 금식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이 에스더가 금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더가 그 궁전의 왕후가 됩니다. 그때 그 바벨론의 하만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죠.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불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알았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이 에스더에게 와서 빨리 왕에게 가서 이 하만의 불의함을 꼭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민족이 운명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가 참 어려움 중에도 왕후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왕과 가까운 왕후니 좀 이 민족의 이 위험한 일을 왕에게 좀 말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참 힘든 것이 왕후가 얼마나 많습니까? 궁전 안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 왕후가 스스로 나가게 되면은 그건 왕에게 아주 불손한 일이라는 거죠. 그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저 하만이 이 불의한 일을 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민족이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에스더를 설득하자 에스더가 최후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를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에스더의 금식 기도와 그 민족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역사했던가. 오늘 본문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신비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식함에 주의 지나 나와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보시자고요. 이제 이 에스더와 하만이 비교되잖아요. 에스더는 식민지 나라에서 잡혀온 여인이고 에스더는 알고 보면 부모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의 후견인이 되어서 이 에스더를 돌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보면 부모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삼촌쯤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은 그런 여인인데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여인인데 그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왕후라는 게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하만이라는 이 남자는 바벨론의 궁전의 신하일 뿐 아니라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기겠는가? 이 하만이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그 왕 곁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연약한 여인의 이 부르짖는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거기 에스더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할렐루야. 에스더가 이제 3일을 금식하고 무작정 왕이 있는 어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궁전의 예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남녀 간의 이런 관계들이 참 많이 평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죠?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왕이 어전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왕후를 부르면 모르지만은 그리고 왕후들이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어전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이죠? 이 왕이 그런 에스더를 미워하거나 예의 없어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면 누가 막겠냐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속에 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실은 3일 금식하면 그 얼굴이 얼마나 수척하고 끝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그를 사랑스러워하더라. 왜? 하나님이 마음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금식하면 사람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자,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되게 베푸느냐 하니 첩권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왕이 에스더에게 무슨 청이 있느냐, 너의 요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왕이여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고 다만 제가 사랑하는 왕을 오늘 저녁 저희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식사만 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그날 밤은 돌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왕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잠이 오지 아니하더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왕이 책을 보고 싶었는데 많은 책 중에서도 역대일기, 즉 왕 궁전의 일들을 기록한 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보는데 또 그 역대일기 중에 내용 중에 또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관련된 일을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궁전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이 모르드게가 궁전에서 경비를 서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이 살아났던 일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야, 이 모르드게를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상을 줘야 될 생각해서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금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고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고 책을 보게 될 때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보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왕이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생각도 주장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의지가 움직입니다. 사람의 뜻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뜻이 움직입니다. 에스더 7장 5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6절에 보면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더라. 또 7절에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저를 주목합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이제 그래서 또 다음 날 한 번 더 에스더가 왕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왕이 또 기분이 좋으니까 참여했습니다. 에스더가 또 식사를 잘 대접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 묻는 거예요. 왕후여, 무슨 연유가 있느냐? 나에게 이렇게 이틀씩이나 식사를 잘 대접하니 어쩐 일이냐? 그러자 에스더가 어렵게 얘기를 꺼냅니다. 왕이여, 정말 저는 괴롭습니다. 저희 민족은 참 힘들고 어려운 민족인데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꾀하여서 저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기죠. 에스더도 예쁘고 모르드게 또 상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착한 민족을 누가 해하려고 하느냐. 이제 왕이 마음이 아주 굳어졌을 때 드디어 에스더가 그 불의한 일을 꾀하는 자는 이 하만이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하만이라는 자는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그 왕후의 수많은 왕후 중에 한 사람인 그 에스더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하만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라 보아야 되는데 왕이 에스더의 한마디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남자들은 철이 없습니다. 그냥 예뻐 보이면 마음이 쏙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왕이 기준을 잃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따라 보일 텐데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니까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래도 왕의 측근인데 얼마든지 거짓말이라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거늘 이미 하나님이 하만의 마음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거기서 두려워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그래요. 스스로 의지가 꺾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의지를 주장해서 날마다 때마다 선한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능력입니다.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고 모든 불의함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눈물로 비루짖으며 금식하며 죽게 나아가 간구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늘 감사했던 것은 늘 그때마다 저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이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것이고요. 저는 2012년도에 저에게 주어졌던 이 40일 금식 기도의 축복은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주셨던 기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40일간의 긴 여정을 집중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변화시키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울면서도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 금식함으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